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특히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을 지파로 해서 12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로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때 와서, 사무엘 사사 선지자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제법 순종하고 제법 겸손했고, 그리고 제법 그가 순수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왕의 자리, 왕의 보좌에 앉고 또 왕의 대접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교만과 자만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도 자기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 자기의 가문을 세우는데 그가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가문을 세우고 자기의 집을 세워보려고 했던, 결국에는 이 사울의 보좌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왕의 가문이 될 수가 없는 베들레헴 촌 동네에 8명의 자식들, 아들들 가운데 막내인 8번째 아들,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간절한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는, 첫째는 내 안에 소원이 좀 있는가, 나한테 간절한 좀 소원이 하나 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소원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소원인가, 아니면은 나만 혼자 좋자고 하는 소원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소원이 점점 마음속에서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면서 그 소원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원이 바로 여러분이 잘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백향목 궁으로 왕궁을 크게 건축하도록 복을 받아서 큰 집을 건축해가지고 다윗은 그 궁정에 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백향목 궁전을 거닐면서 자기의 왕복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왕의 권세를 사울처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죄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 아름다운 큰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곧 법궤는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천막을 쳐놓고
그것도 낡아진 천막 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놨으니까 다윗이 늘 마음이 아프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건축해도 좋을 만큼 건축을 위한, 성전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완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지자 나단과 함께 앉아서 다윗이 속의 마음을 나단에게 내비쳤습니다. 선지자죠. 지금으로 우리가 조금 불러본다면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 저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내가 백향목궁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늘 마음이 아픈 것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장막 밑에 우리가 모셔다 놓으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더니 나단 선지자가 아주 기분 좋은 말을 이 다윗으로부터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단이 얼른 대답하기를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정말로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왕의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말하도록 하라. 내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간절한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좋게 생각한다. 그 마음을 나는 정말로 대환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너를 위해서 짓지 말라. 너는 짓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리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의 성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짓지 말라. 그 대신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몸에서 난 아들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가지를 너희에게 견고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본문 중에서 2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세워가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이제 늙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다 떠나서 나한테는 진정한 소원이 하나 있는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그거 한번 돌아보시고, 2번째는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신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소원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셔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원이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아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간절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정말로 기분 좋게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다윗이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으니 내가 다윗의 자식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내가 이 3가지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라는 것과, 2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3가지를 든든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라고 약속했는데, 첫째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소원에 심히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네가 내 연한이 차서 네가 그냥 급히 죽거나 그러지 않고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죽게 되어지면은 네 아들에게서 난 그 아들을 통하여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물론 여기에 이 나라 다윗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세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그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운 기업이요, 우리가 세운 사업이요, 우리가 세운 생업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낱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세워주시고 한 나라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뭐 기업하신 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는 사업을 하나의 나라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영원히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세웠다가 사라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웠다가 없어지는, 그리고 아주 그냥 번창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상당히 오래전 이 얘기지만은 우리 광주에서 어떤 집이 오리로스를 하는데 번호표를 따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밥을 먹을 정도로 잘 된 집이에요. 그래서 객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 곳을 소개하면서 우리 광주에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자리표 뽑아가지고 밥 먹습니다. 거기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광주는 음식이 맛있다는데 얼마나 맛있으면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가보고 난 다음에는 얼마 동안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 모시고 막상 갔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테이블 딱 한 테이블 손님이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모시고 갈 때는 번호표 뽑아가지고 밥도 먹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갔는데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식당에서 손님들 대접이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음식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니까 손님들 그냥 입맛이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찾아오니까 옛날에 번호표 뽑아갖고 먹던 식당이 가서 보니까 테이블에 딱 한 테이블, 우리까지 두 테이블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운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세운 나라는 영원히 든든하게 서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소원이 간절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우신 그 크고 작은 기업들, 생업들, 사업들이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기업과 그런 사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뜻을 가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달된 말씀은 내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방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윗의 나라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 기업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소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절과 14절 보니까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첫 번째는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나라들만 해도 왕성하다가 없어진 나라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위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라. 여기에 그 위는 곧 보좌요, 자리요, 위치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아주 높은 보좌에 앉았다가 미끄러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꿈을 꾸고 아름다운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 보좌를, 너 위치, 너 자리를 더 사울처럼 빼앗아 쓰다가 더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보좌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왕위와 솔로몬 왕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를 살펴보면은 왕위가 제대로 유지된 분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이 왕위를 빼앗기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왕에서 축출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일간 왕이 되었다가 쫓겨나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2달, 3달 왕이 됐다가, 어떤 경우에는 2년 왕이 됐다가, 어떤 경우에는 40년이 넘도록 왕위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에게 네가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소원을 네가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으니까 내가 너희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리라. 그리고 그 왕위를 너희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그 왕위를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대통령에 올라 최고의 권세를 가졌지만은 결국 감옥으로 간 대통령을 압니다. 우여곡절을 딛고 법무장관에 올랐지만 곧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너희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 견고하게 하리라. 뭐가? 너희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왕위가 그 누구도 뺏지 못하는 왕위가 되도록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잘 안 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7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왕위로 있었어요. 합치면 몇 년입니까? 40년을 40년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왕위가 굳게 세워져서 그 아들에게 왕위가 또 물러지게 됐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몇 년 동안 통치한 줄 아세요?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40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또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합쳐가지고 80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왕 중의 왕으로 지키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2년도 채 못하고
몇 개월도 채 못하고 3일 만에 쫓겨난 왕들도, 그리고 신하가 목숨을 끊어버린 왕들도 있고, 다 이런 왕들이 부지기수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40년씩이나 왕위에 있고 그 왕위가 계속해서 계속되어졌는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소원, 우리도 성전 건축의 소원이 꼭 우리에게는 다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싶은 소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기뻐하는, 좋아하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예측해 보고 예상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도록 세워주리라. 네가 이런 소원을 가졌으니 내가 너의 위를,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에게도 지켜주고, 그리고 자손 만대에 지켜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실천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도의 머리가 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하는 겁니다.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여기에 집은 뭐겠습니까? 가정, 가문입니다. 가정과 가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고 다음으로 그 아들을 통해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신 후에 그 아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이 간절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나는 전도도 지금 할 수 없고, 나는 뭐 성전 건축도 할 거 없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먼저 다윗이 성전 건축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하게 건축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은 무너졌으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집을 강성하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솔로몬의 집을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은 그 집이 왕성해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주위의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너져버리는 보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의 보좌, 사울의 집은 강했지만은 하나님이 사울의 집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윗의 집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위가 그 아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든든히 섰다가 썩은 나무처럼 무너져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은 주님을 모시고 자손 만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정들은 아주 그냥 돈으로 명예로 아주 유명한 훌륭한 가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 가문들이 다 깨지고 부셔지고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세워주시겠다고.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집안은 무너지지 않는 가정, 부서지지 않는 가정, 주님이 단단히 세워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이 다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집을 주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보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는 그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할 것을 예언하신 축복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모든 것이 세워졌으나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집안을 세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천한 다윗의 가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과 그 아들과 자손 만대에게 그 나라와 그 왕위가 그리고 그 집안이 무너지지 않는 집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하고 복된 생업들과 가정과 자녀들 자손 만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